예, 가톨릭 영성 아카데미 울쌤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12월 달 특강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한 해를 보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도하고 작년에 제가 12월 특강에서 마태오복음 1장과 함께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마태오복음 2장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신비를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저희들에게 가득히 보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이 성탄의 신비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성탄의 별빛들이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마태오복음 2장을 갖고 우리가 하겠지만 전체로는 이제 동방박사들의 방문, 또 아기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시고 또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2장 1절에서 12절 동방박사들의 방문 본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한 구절을 내용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의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함께 영적인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그 별빛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보면은 예수님에게 보물상자를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값진 그러한 물건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우리로 요즘에 따지면은 우주 물리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지식인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별로 발달 안 됐을 때인데 먼 길을 이렇게 다닐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그 건강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별빛을 따라서 구세주의 탄생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도 갖고 있었고 또 재물도 갖고 있었고 또 건강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삶에 마냥 만족만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만 갖고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험난한 여정에 들어섭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빛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별빛은 밤에만 뜨죠. 밤에만 별이 뜹니다.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환한 별빛 속에서 환한 전기불 속에 뭐 그 빠른 야구공 갖고도 그 놀이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깁니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게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2000년 전에 당연히 별이 뜰 때는 온 세상이 깜깜했죠. 그러니까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돌부리에 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낭떠러지 바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걸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또 뭐 깊은 강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냇가를 건너야 했을 수도 있고 또 뱀이나 전갈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위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이 터올 쯤 되면은 이제 그 여행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별빛은 사라집니다. 별빛이 사라진 낮 동안에 거기서 멀리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별빛이 어디로 자신들을 인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낮에 조금 걷기가 쉬울 때는 멈춰 서 있고 다시 어두워지면은 이 어려운 여행길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그 험난한 여행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때, 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 또 그 신앙의 어두운 밤 속에 주님의 빛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따라서 가는 여정,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밤이 깊을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별빛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별빛은 더 밝게 비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별빛을 바라보고 별빛대로, 별빛의 이끔대로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가 겪는 어두움 속에 결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그 깜깜함 속에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 긴 여행길, 아주 험난한 여행길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미 이웃 나라들에도 알려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두근거림 속에 이제 그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그 이름 때문에 더 이상 별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들뜬 기분 속에서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쉽게 찾을 줄 알았던 한 아기의 탄생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샅샅이 뒤지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보십시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헤로데, 그 지역의 왕과 같은, 임금과 같은 총독으로 있는 헤로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그 정치적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가 이제 나타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순진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기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제 그 어두움의 세력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그 긴장이 더 팽팽해집니다. 하여튼 동방박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찾았지만 이제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때가 밤이었던 거 보죠. 하늘에서 별빛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빛을 그 실망, 절망감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동방박사들의 그 기쁨, 희열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목에서 멈춰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 또 더 이상 이제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 선입견으로 예루살렘 성을 샅샅이 뒤지지만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그 실망감, 절망.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밤하늘에 그 별빛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순식간에 그 별빛을 발견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워졌고, 이제 그들이 선입견 속에, 그들의 지식 속에 들어갔던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 위에 그 별빛은 멈춰섰고, 그 별빛은 환하게 그 마구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마곡간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탄생하신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을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마곡간 안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들어와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성모 마리아 계시고 또 그 옆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성인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현장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 물리학자들, 그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 마국간, 거기에 아주 갓난 아주 작은 아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찾아오신 그 성탄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 박사들과 함께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신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작은 자로서 오신 그 하느님의 탄생을 맞이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귀한 학문과 유향과 모략을 모두 다 이제 아기 예수님께, 하느님께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다 내어놓은 것이죠. 포기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 아닙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느님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 소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모두 다 이제 바치고 그리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 성탄에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내 가족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들입니다. 더 많이 맡은 분도 있고 또 적게 맡은 분도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많이 맡기실지 덜 맡기실지.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기에 우리도 이분을 믿고 이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무한한 존재, 영원하신 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긴장을 또 정치적인 박해를 가져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더 이상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 태어난 유대인들의 임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다고 했으니 박해를 자초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임금은 누군가? 누가 유다인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인가? 여기에 위협을 느낀 헤로데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사실을 하느님의 계시로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도 많이 접하게 되죠. 동방박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요셉 성인은 에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하느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사실은 저희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그 헤로데를 피해서 이제 고달픈 여행길에 예수님 일행은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이러한 사실 없이 무시한 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해 더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무진장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또 그런 확진된 사람,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 모두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에집트로 피신하는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들의 그 상황과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겪는 많은 고통, 많은 위협들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그 피신, 그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예수님께서 지내실 나자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떠난 이 세상의 그 무질서한 질서, 그로 말미암은 고통을 우리는 함께 겪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몸을 푼 그 여인 성모 마리아, 나귀 등에 타고 그 갓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그 고통, 그 요셉 성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서 잠자리를 구했겠습니까? 에집트 어느 마을로 가서 그들이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말이 제대로 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여정을 꿋꿋하게 지속해 나갔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들의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이것도 성탄을 맞이하는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탄을 맞이해도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어두움에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또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많은 고통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알려주신 대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특강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 특강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우리 만나서 또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주님과 함께 갈 그 약속의 때를 향해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